마태복음 22장 30절에서 32절을 통해서 부활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몸, 새로운 역사, 은혜의 역사를 덧입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과 논쟁하는 한 부분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만 권위 있는 성경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영혼 불멸, 천사, 그리고 부활과 같은 그런 개념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계수혼인법이라고도 하고 형사치수제라 하는, 즉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자손을 낳아야 한다는 그 극단적인 예를 가지고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형의 대를 이어줘야 한다는 극단적인 상황을 제시하면서 7 형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혼한 여인이 계속해서 그 결혼한 남편이 죽자 부활 때에는 그가 누구의 아내인가 하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들이 제시하고 있는 부활의 개념 자체가 가지는 모순성을 예수님은 부각하면서 그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사두개인들은 부활 후의 삶의 본질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22장 30절 위에 2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예,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해했다. 어떻게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른다는 오류를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단순히 이 땅의 삶이 연장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여기서 7 남자와 결혼한 여인이 부활에 가서도 같은 인간관계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해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고 합니다. 천사가 된다는 의미라기보다도 천사들의 유사한 상태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독립적인, 개체적인, 주체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여기서 가지고 있는 부부관계, 자녀관계, 인간관계를 그대로 가지고 하늘나라에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면 자녀 번성을 위한, 자손 번성을 위한 결혼 제도가 이 땅에 있지만 부활 때에는 그것을 초월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더 이상 죽지도 않는다 하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20장 34절 36절 보면 오늘 본문과 연관되는 내용인데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는 일도 가고 시집가는 일도 없으며 그들이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활의 자녀임이라. 아멘. 보십시오. 다시 죽을 수 없습니다. 죽음이 반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사와 어떻게 해요? 동등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보십시오.
부활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장가 가는 것도 없고 시집 가는 것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누리는 영적인 존재로 부활 때에는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제도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즉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진 그러한 삶의 자리에 우리가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부활의 첫 번째 특징은 불멸성입니다. 죽지 않는다는 거죠. 더 이상. 성경에서 죽음은 어떻게 이 땅에 들어왔다고 했습니까? 바로 아담의 범죄 때문에,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열매를 먹으면 죽을까 한다는 뱀의 말에 더 유혹되어서 그 말을 따라서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인류에게 들어온 죽음의 권세가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부활 때에는 우리는 늙지 않습니다. 지금 이 몸과 이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걸 한 다음에 새로운 옷을 입으셔서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한 것처럼 저 여러분들도 권사님이 집사님이 저런 분이었어 할 정도로 놀라운 부활체를 입을 것이란 것입니다. 부활한 성도에게는 더 이상 죽음이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하는 소화기관 이런 것 우리가 없습니다. 새로운 것이 옵니다.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으로 지금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쁨과 감사를 누리듯이 부활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온전히 우리의 영육간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생명 연장이 아닙니다. 죽음 자체가 불가능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썩어짐이나 쇠퇴함이나 낡음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상태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앞서 읽었던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까지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죽음을 이긴 사람으로 살 수 있는가? 그 근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죽음의 권세를 이긴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과 합했다. 하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 보십시오. 그의 죽으심과 하나 되었고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새 생명 가운데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의 죽으심과 하나가 되었으면 부활도 우리가 같이 덧입는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그 믿음이 무엇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했습니까? 바로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을 섬기는 것으로. 예수님을 섬기면 따르는 것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부활에 참여하여서 죽음이 주장하지 못하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는 믿음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예수님입니까? 죽음의 근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몸을 입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 예수님과 우리도 함께 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 그 말씀의 성취가 부활 때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도 봤지만 우리는 어떻다고요? 부활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자녀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부활의 자녀, 언약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언약. 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무엇인가 알아야 하겠죠. 약속이. 땅의 자녀들은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태어납니다. 그러나 부활의 자녀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행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의 최종적인 증거이자 표현이 무엇으로 나타나야 합니까?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양이 아닌데 예수님이 거둘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자기 것이 아닌데 소중히 여길 일이 뭐 있으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여기실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섬기고 따르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우리는 더 이상 혈통이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부활을 통해서 맺게 된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하나님과 영생하시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영원한 관계를 맺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것이 어떤 힘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을 여기서 누리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활 때라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삶으로의 복귀가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질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행해지고 있는 결혼 제도는 인류 보존이나 생존을 위한 중요한 제도이지만 이 세대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이 없어지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남편이신 하나님,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관계가 재편된다는 것입니다. 결혼이 1년지 대사라고 하는데 우리는 1년지 대사에 얽매일 게 아니라 천년지 대사,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맺는 천년지 대사를 맺어야 합니다. 천년을 모르니까 1년이 이상해지는 겁니다. 1년이 다 파괴되었죠. 요즘에는 이혼율이 30%, 40%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돌아가신 권성우 교수님 우스갯소리를 이야기했습니다. 요즘에 중고시장이 너무 활성화돼서 괜찮다고. 그런 우스갯소리도 합니다. 천륜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또 결혼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결핍 때문에 상대방을 통해서 내가 좀 유익을 얻으려고 신앙적이든 인간적이든 내 없는 결핍을 채우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파탄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결혼이 없기 때문에 교회 안팎에서 시끄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부활 때의 죄와 죽음의 모든 영향에서 벗어났어. 썩지 않는 영화로운 옷,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과 온전한 거절을 나누는 연합을 누리는 영원한 삶이 준비되어 있고
여기서도 그 삶을 맛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바로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는 것, 연합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야 된대. 예수님의 죽으심은 어떤 죽으심입니까? 십자가의 죽으심,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러면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알아가야 되겠죠. 성경을 통해서. 제가 여러 모양으로, 여러 방법으로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것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또 동일한 부활을 보증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 부활에 연합하여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자녀로서 확정되는 삶입니다. 그 삶에 대한 감사, 아멘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사두개인들은 부활의 실제에 대한 성경적인 무지가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가장 권위 있게 여기는 모세 오경 안에는 산자의 하나님에 대한, 즉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7 형제와 그와 결혼한 여인에 대한 오점을, 잘못된 점을 지적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논리의 허점을 다시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세 오경의 내용으로 반박하는 탁월한 논쟁 방식을 택하는데요. 자, 출애굽기 3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 그들이 얼마나 헛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 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며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우리가 이 내용은 잘 알지요. 떨기나무가 불에 타고 있는데 어느 시간이 지나면 떨기나무는 가시나무와 종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타면은 다 싸그러져야 되는데 불이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이상에서 가보니까 하나님이 그가 오는 것을 보고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떨기나무가 잠시 있다 타버리는 그런 존재의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히 불타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여기에 우리의 이름이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언약의 하나님이고 부활의 자녀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언약의 자녀이며 부활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연합한 사람이면 하나님이 나는 아무개의 하나님이다. 우리의 이름을 여기에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무엇을 믿었다는 겁니까? 알았다는 겁니까? 부활을 알았다는 겁니다. 부활을 경험한 거예요. 무슨 뜻인지 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쭉 설명해 드릴게요. 창세기를 강의하면서. 그것을 알아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에서 부활의 하나님, 영생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저 인간적으로 접근하니까 이 무슨 이야기인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시제가 현재형입니다. 야곱의 하나님 이민이를 할 때 과거가 아니라 현재 아니에요.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금도 믿음으로 살아있다. 아벨이 지금도 믿음으로 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서. 즉 족장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이 2000년, 3000년, 5000년, 수만 년이 흘러도 여전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즉 우리의 하나님, 부활을 믿는 우리의 하나님으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죽음을 주관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심령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의 자녀로 새로운 삶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 삶을 지금 여기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본체이시고 하나님과 영광과 존귀와 모든 면에서 동등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섬기고 따르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멀리서 보며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과 연합한 삶으로 지금 여기 있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섬기고 따름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 의지를 내려놓고,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자기를 비우고 낮추는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게 되는 외로움, 고통, 아픔, 눈물, 그것을 지고, 자기 십자가로 지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어떤 길인가를 그 속에서 조금이나마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조롱과 수치와 저주의 십자가에서 원수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비록 때로는 우리가 못나고 어리석고 자기 중심적이어서 당할 수밖에 없는 고통과 아픔의 시간이 있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라도 주님, 저는 제가 어리석어서 이런 고통을 겪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의 고통의 내용이 무엇인지, 왜 그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지 저도 조금이나마 알게 해달라고.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통, 내가 흘리는 이 눈물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눈물과 그 마음과 조금이라도 연결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해달라고, 말씀 깨닫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일상을 살아가시고 그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시면 이 예배를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얼마나 큰 위로와 은혜를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니 교회에 와서는 뭐 그저 앉아있다 가고 집에 가서는 뭐 세상 사람과 방불한 삶, 똑같은 삶을 살다가 오니 도대체 무슨 은혜를 받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의 말씀,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섬기는 자는 내가 거하는 곳에 나와 함께 있으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렇게 귀히 여기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부활의 때에 참여시키지 않겠습니까?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즉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대로 사는, 말씀 없이 사는, 예배 없이 사는, 예배에 왔어도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세상 삶에 얽매 있는 그런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나를 믿는 자의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를 알고자 하는 자의 하나님, 부활의 능력과 그 기쁨이 무엇인가를 알고자 하는 그 심령의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자 하는 자의 하나님, 그 심령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에게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죽음의 자리가 있지만, 늙음의 자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부활의 능력과 은총과 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이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부활의 때,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을 소망하며 오늘 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낙심하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주 앞에 기쁘게 드릴 수 있는 내 가족과 이웃과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예배 앞에 온전히 서는 그 은혜를 달라고 함께 두 손 모아 기도하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고 우리의 허물로 말미암아 허무와 헛됨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우리였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때를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여 주신 것 감사하며 그 은혜를 지금 여기에서 맛보할 수 있도록 예배의 시간마다 주님 앞에 가정에서도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며 위로와 힘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이 찬송이 흘러넘쳐서 우리의 가족과 우리 교회와 사회와 이웃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주의 종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힘있게 하시고 사랑하는 주의 종들로 굳세게 세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남은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